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특별히 더 경건하게 또 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 챌린지에서 우리가 한 끼 금식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끼 금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네, 나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런 다음에 유다에 의해서 팔리십니다. 그래서 붙잡히셔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 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누군가를 형벌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걸 넘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에게 사람들이 죗값을 물을까봐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길 원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죠. 그러자 밤새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을 당한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돼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혹독한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만든 방법이 십자가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아무나 내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흉악범들에게만 내려지는 거예요. 반란범이나.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내리신 거죠. 십자가형을 받을 때 죄수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는 곳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더 이상 십자가를 스스로 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름이에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정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 못했을 때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살펴본 것처럼 부인하고 예수님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그 자리를 누가 채운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어가게 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에게는 권리가 있었어요. 어떤 권리냐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심림 오리면 오리 무엇인가를 나를 수 있게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한에 따라서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억지로예요,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참 억지로.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날에 베드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이것을 줬어요. 그는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겠죠. 나중에 그날에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 뭐예요? 가장 큰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신앙은 억지로가 맞아요. 억지로. 뭐 아침 묵상 이렇게 하지만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새벽 아침마다 나와서 하지만 이번 한 주 쭉 했지만 때로는 늘 편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졸리고 힘들고 눈 비비면서 억지로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억지로가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억지로가 쌓여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어렸을 때 억지로 뭘 가르쳤냐면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맨날 배우기 싫고 왜 우리 아빠는 이런 걸 했을까? 이런 생각 들고 피아노와 악기를 가르쳤어요. 기타를 가르치고. 그래서 애드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너무 그걸 싫어했대. 그래서 남자인데 내가 뭐 나가서 축구하고 놀아야지. 그래서 너무 싫어했대. 나중에 이렇게 그래도 억지로 시켰겠죠. 나중에 대학교를 가고 한 번은 대학교에 가고 있는데 아들 방이 있는데 아들 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기타 치면서 자기가 노래하고 있더래. 그래서 야 기타 치는 거 재밌냐? 그러니까 예 재밌어요. 그랬대요. 야 이거 너 예전에 그렇게 하기 싫어했잖아. 그러게요. 그래도 뭐 그때 그렇게 억지로 했는데 지금 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억지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여러분 삶은 억지로인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기쁘게 뭘 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지고 가다 보면 뭐예요? 그것이 나중에 영광이 됩니다. 그 사실 기억하고 하루하루 우리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 골고다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왔고 대신 지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박이시는데 뭘 했다고 그랬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주어 마시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면 일종의 마취제예요. 마취제. 약간의 마약 성분이 있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정말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리면 나중에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마약 성분의 약을 투여한다고 그래요. 잠시라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만드는 그런 마약 성분의 이렇게 포도주를 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약의 힘이나 이런 약의 힘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음을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는 군인이에요. 군인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한 청년이 무고하게 재판을 받고 정말 스스로 골고다 길을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 그런데 이 군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나 그들의 피 흘림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제비 뽑았다. 이건 뭐냐면 옷은 가치가 있어요. 이 옷은 그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심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을 것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 챙길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군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의 모습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이 군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고난 주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에만 지금 관심 가져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별다른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온통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 일들만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군인과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냐는 거예요. 군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 머리에 죄표를 썼어요. 무슨 죄표를 썼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란 죄표를 썼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가 유대인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인데 왜 이렇게 죽냐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왕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기 위해서 죄표를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죄표를 썼지만 이 죄표가 정말 우리에게 묻는 게 있어요. 진정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뭘 합니까? 세상의 왕은 군림하죠. 다스리죠. 높은 자리에 앉아있죠. 그런데 진정한 왕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군림하고 사람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죄패에 써붙여 있는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는 결국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미국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법관이죠. 사실 법원에 많은 판검사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판사로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관까지 되기도 더 어려운 일일 거 아니에요. 대법관인데. 그런데 이 대법관 중에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법관이 된 다음에. 그리고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다가 한 번은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리를 하게 됐어요. 심리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해리 팔머라는 강도였어요. 이 강도를 심리를 하게 됐는데 이 강도가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믿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형을 어떻게 했냐면 1년을 판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10년을 받아야 되는데 1년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판정했는데 결국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지나치게 감형을 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을 뭘 했냐면 대법관에서 이렇게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끌려서 감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대법관의 옷을 벗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강도가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니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옷 벗을 각오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했고 그 결과 대법관에서 내려오게 됐냐. 도대체 왜 그랬냐 나한테. 나도 알고 싶다고 물은 거. 그러자 이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한 일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그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법관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직을 버릴 정도로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선의를 베풀겠어요? 미친 짓이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의 옆에서 옷을 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로마 군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참된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세상의 신들은 군림하지만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버리시고
그곳에 쓰신다는 거.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옆에서 옷을 팔고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